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도와 열방의 선교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과 더 많은 영혼 구원, 모든 세대 연합과 진리 안의 자유를 갈망합니다. 선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과 증가를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요걸 마시게 되면 더 많은 은총과 증가를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총과 증가함을 더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체들에게 더 많은 증거와 은총이 더 많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친밀함을 추구하고 주님을 더 알기를 애쓰게 하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에 따라서 따르게 하여 주셔서 정말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토라 선생님에게 가시고요. 우리 또 같이 남아분들은 또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추우시면 여기 히터를 좀 켜시고요. 네, 괜찮으시면 끄셔도 되고요.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28장입니다. 찾으셨죠?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네.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기둥, 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토라 포션 말씀 묵상하는 그 스케줄로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들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또한 또 이삭을 이어서 두 아들이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베델은 어디인가? 베델은 어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지 순례에서도 꽤나 인기가 있는 지명이겠죠. 베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7km 정도 있는 위치라고 합니다. 저도 이스라엘 성지를 못 가봤기 때문에 그냥 정보로만 알고 있는데요. 17km면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죠. 예루살렘으로부터 17거리.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야곱과 에서가 있었던 이 부엘세바 지역, 부엘세바라는 지역에서부터는 70km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70km면 뭐 거의 명수 선생님 몇 킬로 오세요? 45km. 네, 네, 1시간. 네, 뭐 왔다 갔다 하면 네, 그 거리. 네, 그래서 수양강 왔다가 가는 거리, 그 정도 거리죠. 사실 뭐 차로 다니니까 너무도 가깝고 너무 뭐 신속하게 우리가 항상 다닐 수 있는 거리죠. 하지만 뭐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렇게 아마 손쉽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이삭이 정착지로 삼았던 이 부엘세바라는 지역은 통칭으로 그 이스라엘의 가장 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한반도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영토를 얘기할 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북쪽의 지역은 단 지역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남쪽에 있는 지역을 부엘세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이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 정착했었던 이 부엘세바 지역은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 영토가 되어지는 가장 근접한 가장자리 지역에 위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베델이라는 장소와 지명을 좀 보고 있는데 사실 교회 이름으로도 굉장히 많죠. 뭐 베델 교회, 뭐 어디 베델 교회, 무슨 베델 교회, 뭐 그렇죠? 이 베델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아주 너무나도 흔하게 또 그리고 많이 그리고 중요하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왜 베델이 특별합니까?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이 베델이라는 지역을 보았을 때는 뭐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요. 돌무더기 하나 있는 지역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뭐 특별히 이곳을 그렇게 선택하실 만한 좋은 환경과 조건이 될 것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야곱이 이제 형 에서에게 쫓겨서 피난하는 길에 머물렀던 잠시 유숙했었던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열린 하늘문을 경험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부터 이제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쏭달쏭한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약속의 실제들을 야곱이 경험하게 되었던 장소가 바로 베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성경 안에서 가장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어디요? 베델. 네, 손발이 안 맞네요. 네, 베델. 네, 베델. 예. 베델이라는 지역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불려졌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특별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사실은 구약 시대만 해도 이러한 개념들을 갖는 것이 꽤나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이야 우리가 신학적으로도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단순히 하나님의 집이 교회 예배당을 넘어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강대상을 함부로 올라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아시죠? 여기 말씀을 선포하고 또 여러 가지 성례 의식들이 드려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또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에서 또 이곳을 구별해서 잘 이렇게 애들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그죠? 예, 그렇게 하는 장소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 구약 안에서의 그 개념은 어떤 한 성전, 한 장소가 되는 성전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임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 모세의 성전, 모세의 성막에 되는 그 성막에 임재하셨고, 나중에 다윗을 통해서 세워지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나타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고, 솔로몬의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호화로운 영광과 부와 재물들이 그곳에 다 투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고, 성전에서 그들의 죄가 구속되고 용서되어졌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로기 이후로 성전이라는 것이 무너뜨려지게 되죠. 무너뜨려지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이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포로 귀환 시대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지만 그 후에 로마의 식민지 아래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의 중심지는, 생활의 중심은 회당이라는 곳이 중심이 되었어요. 회당 들어보셨죠? 네, 회당은 어떤 제사나 제물이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율법과 토라가 낭독이 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교훈이 되어지는 그 율법 학교와 같은 개념, 그곳에 모여서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요. 그리고 토라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들을 그렇게 다음 세대가 전수하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시대만 해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베델이라는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언급보다 훨씬 뒤에 몇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이 개념인데, 그 몇천 년 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라는 개념이 지금 완전히 허와 벌판인 땅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가 그에게 우리의 거처를 삼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처가 될 것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는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영광이 실현될 그 영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거주하실 영원한 거처로 삼으실 그런 어떤 개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최초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그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야곱에게도요, 이 베델은 그렇게 좋은 타이밍에 좋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여름 휴가 갈 때 거치게 되는 뭐 휴게소 같은 데가 아니잖아요, 지금. 네, 여름 휴가 때 막 신나는 기분으로 가서 막 구운 감자 하나씩 먹으면서, 회오리 감자 먹으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쫙 마시면서 이제 가면 뭘 할까, 뭐부터 먹을까, 회부터 먹을까, 뭐 초밥부터 먹을까 뭐 하면서 가는 그런 지금 경황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야곱의 신세를 보니까요, 이 야곱의 신세는 정말로 처량하기 그지가 없어요. 처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한 짓이 정말 잘한 짓인지 못한 짓인지 끊임없이 물었을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이거 진짜 잘한 걸까? 아니 뭣도 모르고 팥죽한 것에 장자의 명분인지 뭔지를 그냥 탐이 나가지고 그냥 뺏긴 뺏었는데, 이게 진짜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 정말 가물가물하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이거 내가 괜히 했다 싶을 정도로 막 안 좋은 기분이 들 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적 있으시죠? 내가 뭐 일 저질러 놓고 이거 괜히 한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렇게 후회될 때가 있으시잖아요. 마치 야곱에게 베델이라는 장소가 마치 그런 장소일 것 같아요.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떨어져야 됐고요. 그리고 그냥 근근히 이어져고 있던 형제들과의 관계도 완전 파탄이 나버렸어. 이제는 적이 생겨버렸어. 그것도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이었고 형제였던 사람이 자신을 언제 죽이러 언제 뛰어올지 모르는 아주 불안한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했었던 그런 장자의 명분,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이 영적 유산에 대해서 탐을 내고 그것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내가 취했던 것에 대해서 정말 불안하고 의심스러울 만한 상황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장소가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에서도 인기가 있고, 그리고 최초로 하나님의 집이 언급이 되고, 그리고 열린 하늘문이 시작이 되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지금 이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초자연적인 만남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장소였고, 할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영적 유산인지 무엇인가가 정말로 진짜 있구나를 체험했던 장소입니다. 놀라운 회복의 장소가 됐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원을 약속하게 되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 5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가장 처량하고 가장 청승맞기 짝이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갑자기 돌변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베델은요, 아마 하늘에서 야곱에게는 특별한 장소일 거예요. 그렇죠? 야, 내가 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저 베델에서 인생이 역전됐지. 내가 저 베델에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지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한 이런 야곱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을 좀 같이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야곱과 같이 정말 처량하고 정말 고립되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야곱에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역사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 왔었던 장소, 그 여인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5장으로 가보시겠어요? 마가복음 5장. 네, 제가 장수를 안 썼네요. 제가 여기다 마가복음 5장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네. 마가복음 5장인 것 같은데. 네, 마가복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자, 여기 있네요. 네,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 마가복음 5장 21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5장 21절 같이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네. 자,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부터 교독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2회를 혈루증 알아온 여인의 치유에 대한 역사 이야기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지역 근처입니다. 가버나움 근처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목. 그러니까 가버나움의 지역 안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이 어떻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근방의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야곱의 베델의 사건과 동일한 일이 바로 이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는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12회를 혈루증 앓았다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혈루증은 이제 피가 계속 나오는 질병입니다. 어떤 이유로 해서 어떻게 어디서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같이 의술이 발달해서 뭐 수혈도 하고 뭐 약도 뭐 먹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질병이겠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 12년 동안이나 이 중병을 알아온 여인입니다. 여인의 몸으로 계속 피가 나온다는 것은 남자에게도 굉장히 어렵고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여인의 몸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여자들이 1년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그 생리를 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여러 가지 옷이나 뭐 생활하는 것에 불편함도 있으시고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있으신데 여러분 그런 걸요. 여러분 12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주요. 네. 이 여인이 또한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이 혈루증이라는 병은 이 유출병에 대해서 이 율토라적으로도 사람들과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배제가 되고 가족들 안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도 도대체 아이러니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 뭐 그 전에 돈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좀 있었는지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얼마나 고치고 싶었겠습니까? 뭐 우리들도 지금 병에 걸리면 수당왕을 알지 않고 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이 알았던 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심각한 위험한 질병을 고치려고 모든 의사와 모든 의술에 다 돈을 들여보고 비용을 들여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있지만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갔는데 이 약 먹으면 된다, 저 약 먹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해봤는데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죠. 모든 12년 동안 이 중병을 알아왔고 거의 재산도 아마 다 탕진했을 것 같아요. 우리들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병원을 앓으면 뭐 보험이 또 있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대요. 그러니까 완전히 재산도 없어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빈약해졌어요. 상태는 그리고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율출병과 혈루증은 사랑하는 공동체와 가족들과 사람들로부터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럽고 외로울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완전히 극적으로 지금 바뀌어지는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의 소문.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소문이 중요해요. 소문. 예수의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 사실은 이 앞에 이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공생 사역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말들이 퍼졌을 것 같아요. 아, 그 예수인지 예수한지 뭐식인지 그 선생님이 그냥 말만 했는데 그냥 귀신 떠나고 사람이 낫더라고. 참말이요? 그렇다니까. 아니 뭐 기도도 안 하고 손도 안 댔는데 그냥 말로 했는데 낫단 말이요? 참말이요. 이제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중풍병자에게는 손을 댄 거예요. 손을 대고 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 것이죠. 중풍병자에게 손을 만진 것이죠. 그래가지고 뭐 약을 쓴 것도 아니고 뭐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손만 댔는데 나았대요. 아니 손만 이렇게 댔는데 나았단 말이요? 그려 신방 진짜라니까. 손만 만졌는데 그냥 나와버렸어. 그런 소문을 들었겠죠. 그런 소문들.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사실은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율법적으로 토라적으로도 단절과 고립이 되어야 되었었던 여인이기 때문에 만짐을 받을 수도 없고 앞에 가서 대화할 수도 없어요. 윤정희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좀 기도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얘기도 못해. 멀리서 보고 그냥 뒤에서 숨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저분이 치유하신다는데 진짜 저분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서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의 치유의 능력이 이 옷자락에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이 말라기 4장 이전의 말씀인데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뭐 치유 기도할 때 사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이 말라기의 말씀에서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근데 여기 말씀을 이 원어로 찾아보면 그 치료하는 광선이 영어로는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요. The Son of Righteousness will rise with healing in its wings라고 나와요. wings. 날개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어는 이 끝에라는 거, 엣지라는 그 엣지, 영어로는 엣지, 그런 끝자락, 그 날개 자락에 치료의 광선이 임한다라는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로 봤을 때 그냥 뭐 치료의 광선이 임한다고 하지만 사실 원문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치료의 광선이 그의 끝에 옷자락에 임한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믿음이냐면 특히 메시아.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 그분의 옷자락 끝자락에 치료의 광선이 있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전통과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이 그 메시아에 대한 치유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근거가 되는 말씀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여인은요, 뭐 율법적으로도 그분께 가서 말도 못 걸고 그분의 뭐 얘기도 못 걸고 대화도 못 하고 뭐 기도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냥 몰래 가가지고 상황적으로도 그분의 뭔가를 그냥 잡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앞에 마가복음 5장 21절에 보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 대해서 찾고 계시는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셨습니다. 회당장의 딸인 야이로의 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중심지예요. 유대인의 커뮤니티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그 회당을 맡고 있는 장의 딸이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선교지를 가신다면 전략적인 요충지의 장의 딸이야.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딸의 마음을 얻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지금 그 딸을 고치려고 가고 계세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딱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치유의 계획에는 이 여인이 있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치유의 계획에도 없었던 이 여인, 아무도 돌보지 않고 돌볼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는 한 여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야곱은 그냥 조금 좀 나은 케이스야. 이 정도면 진짜 더 심각하죠. 이 여인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가지고 기대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진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선포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기도도 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파이어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그 옷자락으로부터 치유의 광선이 흘러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는 여기가 베델입니다. 네, 여기가 베델이죠. 어디가 베델이겠어요? 뭐 예루살렘이겠어요? 그게 뭔 상관이야 나랑? 예루살렘 나랑 뭔 상관? 그게 해중에 뭐가 있어? 근데 나 그 가버나움, 천국에서 아마 여인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나는 그 가버나움을 잊을 수가 없어. 옆에서는 야곱이 아니야 베델이 최고지 하길 때 옆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아니야 나는 그 가버나움을 지금도 잊지 못해 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의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들이 초자연적으로 낫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그 메시아로서 치유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왔어요. 지금 여러분 아시겠죠? 특히 여자가 남자를 만진다는 거는요 돌 맞아 죽을 수 있는 시대잖아요. 지금은 왜 이러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 시대만 해도 여자가 남자를 이렇게 만지고 특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인데 그 여인 누군가를 만지는 건 불호령 나랑 또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여인은 그거 한 번 잡으려고 했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디 율법을 어기고 이거 남자 이게 만약에 실패했다면 여인은 그냥 죽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매장되는 거야. 아예 그냥 합법적으로 매장되는 거야. 합법적으로. 여러분 이 여인이 얼마나 위험을 감수했는지 아시겠죠?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믿음과 소망으로 굉장히 위험한 대가들을 감수했을 때 그것이 베델이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로 좀 돌아오면 야곱에게도 혈루증 앓았던 여인만큼은 아닐 수 있지만 굉장한 큰 모험과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였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형 에서한테 잘못했다 빌까? 형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없던 걸로 할게. 그냥 장채권 가져가. 그러나 편하게 살게. 정말 미안해 형. 내가 평생 형을 섬길게. 그게 낫지 않았을까? 하지만 야곱은요 그 영적 유업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대가들을 지불해서 그 위험 부담을 감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열린 하늘문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역을 보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가족 가운데 있었던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는 단순히 다자녀가 되는 어떤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자녀 아버지가 되는 어떤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 슬픈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희노애락에 있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근간이 되는 12지파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그 생성에 대한 과정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하게 바라보고 계시지만요, 사실 이들은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지금 형한테 어떻게 나 진짜 살아남아야 되지? 나 다시 여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한 일이고, 그리고 그냥 내 자식 하나 갖고 싶어서 낳는 얘기고, 결혼할 상대자 구하러 가는 일이에요. 소개팅하러 가는 일이잖아요. 그냥 혜민이가 소개팅하듯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자기 얘기해요. 이제 소개팅하러 가는 얘기잖아요. 그걸 리브가 구하러 가고, 사라 구하러 소개팅하러 가는 이야기잖아요.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소개팅하는 가는 얘기가 뭐가 중요해요? 맞선 보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고 그 말씀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우리의 어떻게 보면 평범할 것 같은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웅장하고 광활한 어떤 자연 경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화려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 디자인의 구조물 속에 갇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금으로 도배된 어떤 가장 널찍한 장소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성막에 있었던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예표하기 위한 그냥 상징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와 금이 얼마나 들어갔다 저 얼마나 들어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에 있는 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나타내는 뭔가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사실은 이 이야기들은 아버지였던 이삭과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럴 때 보이고 안전해 보이는 그 고향 땅을 떠나와서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냥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인지 뭔지 하는 분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한테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말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에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다는 것 같아요. 왜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불임을 겪었나요? 저도 저희 첫째 딸 루아를 갖기 전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도대체? 저희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주겠다고 자식을 하면 주시면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땅 주시겠다면 그 옆에 그냥 아무 데나 주시면 되잖아요. 굳이 그럼 몇천 킬로를 건너와가지고 말이죠. 그 이삭 주시겠다면 그냥 팍 나오면 되잖아요. 그 야곱에게 유업 주셨으면 에서 저리 가 꺼져 하고 여기 딱 자리 잡으면 되잖아요. 뭘 또 피난을 또 갔다가 또 뭐 야곱 강가에서 뭐 씨름도 하고 막
또 형에게 뭐 얻어 맞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막 죽내산에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베델은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지시하시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장소이고, 우리에게 헌신하고 서원하고 수고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신뢰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 나는 믿음의 가문을 세우기를 원한다. 우리가 톨도트 주간 했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이 위대한 이 가족들의 이야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에 대한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스러울 만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이거에 내 인생을 걸겠다라고 선택했던 것처럼, 만약에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이 예수님이라는 모신지가를 만져서 실패하면 자기 인생은 이제 끝나는 인생입니다. 나는 마지막 카드로 내가 이걸 하겠다. 내가 이거 만져서 못 나면 나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런 절실함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절실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믿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과 믿음과 신뢰는 우리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거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위에 거주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거주하시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유업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에 임재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애를 낳거나, 여기 애를 낳고 결혼을 하거나 결혼하고 이동을 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 농사를 하든 뭘 하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과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하는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곳이 베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곳에 자신의 거처를 삼으세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확실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 때문에 대가들을 지불하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때로는 고립되고 외롭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이고 두려움과 걱정들이 존재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 그것을 하는 사람, 그곳에 거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하늘이 열립니다. 오픈 헤븐이 돼요. 우리가 세상에 도움을 받을 만한 것이 없어 보일 때, 오히려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마치 혈루증 앓았던 여인처럼 내가 이제 땅에서 보니까 도움을 받을 만한 의사도 안 보이고요, 나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이제 하나님이 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주신 것만이 나의 유일한 탈출구고 구원의 길입니다. 하늘을 보았을 때 하늘이 열려지게 되고 그곳에 베델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는 장소마다 베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베델이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위에는 베델이 오픈 헤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은 믿음과 소망과 기대와 그것이 우리를 열린 하늘을 통해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베델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특별한 장소, 어떤 특별한 위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는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베델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의 소망들을 다시 한번 올바른 위치에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대와 믿음을 올바른 위치에 두기를 원합니다. 성령,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향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들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 하나님께 기대하는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우리가 하늘이 열려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베델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방이 막혀있고 황무지와 돌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의 열린 할문이 되는 것들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에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이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영광스러운 부르심들에 응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소망들을 더 자라가서 그것에 우리의 삶을 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야곱의 그 피난의 길 베델은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흠모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들로 베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모든 자들과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든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쳤습니다. 또 잘 돌아가시고 또 기도 받으실 분들은 또 나오시면 우리 목사님 또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교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계속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말씀 생각하시면 기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